성경은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101쪽 13장 16절에서 7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다음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허미 축사관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우리 주보를 다 보시면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이 뭔지. 자, 시작.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네.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수식어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들어는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 표현들 가운데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는 눈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살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눈물을 제외할 수 없죠. 근데 이 눈물은 꼭 나쁜 의미, 안 좋은 의미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울고 싶어 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울어야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우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우리가 이 울음이라는 이 표현에 아주 그 좋은 의미에 우는 아이 뭐죠요? 네? 네, 우는 아이 젖준다. 울어야 물론 안 울어도 주는데 울면 막 울면은 금방 얘가 배가 고픈지 엄마들은 금방 알아차려서 젖을 먹이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는 여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 알콩달콩 살던 어느 날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나고 이 여인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남편과 함께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의 소망이요 꿈의 대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도 만날 수가 있죠. 그때의 이 여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이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이 아들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해되죠? 네. 아들이 희망이요, 아들이 생명이요, 아들이 내일이요, 기대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에 이 아들을 정말로 훌륭히 다 키웠다라고 자부하고 싶은 이때, 이 청년의 때에 이 아들마저 그만 죽게 됩니다. 삶이 스톱이 된 것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혹시 남의 얘기라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또 그 아들이 떠나게 되자 지금까지의 그 아들만 바라보면서 키웠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한스러워서 이 여인은 매일 통곡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었는데 자식마저 떠나보내야 한다는 그 사실이 한스러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우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왜 울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 도대체 어떤 주님인가? 왜 울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할렐루야. 내가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네가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울지만 내게 너의 삶 속에, 내가 너의 삶 속에 개입하여 간섭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주님은 지금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때 당시에 막 이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로 죽어가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고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말씀 한마디로 능력을 행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계셨을 때에 가시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마주오는 한 행렬을 맞이합니다. 그 행렬은 바로 죽음의 행렬,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행렬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자리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한 여인을 주님은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곳 가까이에 가서 그 갈대의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의 방식으로는 그 죽음의 자리에 누군가가 손을 대는 것은 부정행위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은 그 갈대의 관에다가 손을 얹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울고 있는 자리, 생명이 끝난 죽음의 현장,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관에다 손을 대시고 그 죽음의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힘이 되십니까?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눈물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터치하심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절망의 현장을 외면하는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 한계, 내 상황 때문에 통곡하여 울 때에 주님은 못 본 채 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현장에 오셔서 친히 손을 대시고 주님이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러면 어떤 분인가?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내 눈물을 봤다. 네 아픔을 안다.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하겠다.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우린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나날들을 살아야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울지 말라라고 하는, 내가 다 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호소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다 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6장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이라고 하는 방황.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가사가 있죠. 차라리 돌아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파하는 것을 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파하고 슬퍼하는 내 인생에 오셔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여, 내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왜 우는지를 아시고 오셔서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와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파 울고 있는 그 눈물의 현장에 계신 그 주님께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프면 금방 병원 가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그죠? 제가 이 목에 아토피가 아니라 햇빛 알레르기가 몇 년 전부터 생겼는데 7, 8을 지나고 나면은 항상 괜찮았는데
올해도 그냥 7, 8월 지나면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그런데 7, 8월이 지나도 안 괜찮고 9월이 지나도 안 괜찮고 10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피부과를 갔더니 지금 매끈해졌어요. 약 3일 먹었더니 병원도 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는 무덤덤하고 아무런 고칠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필요하고 나의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울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절박한 문제에 한계에 부딪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울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울지 말라고 말해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울고 있는 자에게 울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나요? 그냥 단순히 위로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상대가 울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주님은 울지 말라라고 말할 때에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니까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음이 더 이상 그 청년을 붙들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건강한 남자들이 그 시신을 메고 갔지만 그 여인들이 줄지어서 통곡하면서 갔지만 그들은 울 수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일어나라. 행여나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일어나라.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죄악의 속성들,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 앞에 우리는 두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능의 주님,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나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김부교야, 우리 신부교야, 응? 우리 박부교야, 다 울지 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잠겨있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울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왜 주님은 울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아파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결국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니까 울지 마라. 우리는 울고 있는 그것만 보입니다. 절망이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그 뒤에 더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네가 아파 우는 그것이라도, 네가 억울하고 분한 그것이라도, 네가 가슴 답답해하는 그것이라도, 네가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그 절망을 선언하는 그것이라도 합력하여서 내가 선을 이루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은 절대로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반드시 주님의 의해서 그 더 큰 영광을 가져오게 됩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아들이 살아날 것도 뒤에 있고, 아들이 살아나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도 뒤에 있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와,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 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온갖 것을 계획하고 뭐 준비를 하고 혼자서 작전을 짜고 때로는 잔머리도 굴리고 하지만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누가 압니까? 좀 더 큰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의 어느 시간, 그 어느 장면에서 끝난 줄 알았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울고, 그래서 가슴치고, 그래서 절망을 내 스스로 선언해버리고 내가 항복하고 그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에게 오늘이 주어졌고 또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뒷페이지 1장 끝난 것이 아니라 뒷페이지에 더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끝으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어떤 모양과 어떤 색깔과 어떤 크기의 상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뭐 특별히 기도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기도 부탁을 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그 가정 그냥 건강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평상적인 기도를 하죠.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의 눈물을 많이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눈물도 보여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식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 에레미야 31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녀가 울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네. 자, 울지 마라.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진실한 눈물을 하나님께 많이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